십자가 지시고 또 이렇게 3일째 되는 오늘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오늘 교회가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27절에 도마를 향해서, 물론 도마만 향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도 도마와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또 그 이후에 있는 오늘 우리들의 이르기까지 모든 죄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기 27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목으로 삼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배경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맨 처음 이제 접하게 되고, 그 예수님 만난 사람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제 여인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제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좀 허탄한 소리 같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니 죽으셨는데 무슨 또 부활했다고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은 무덤에까지 한번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옷이 예수님을 그렇게 쌌던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세마포가 놓여져 있었는데 신기한 건데, 그것을 보고도 그냥 돌아가 버리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가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지 않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깜짝 놀랐죠.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 다 걸어 잠그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잡아 죽였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이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문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너무나 놀라고 기쁘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보는 것이 무슨 영인가 환상인가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만져보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영이 아니다, 실제로 몸으로 부활을 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만져보라, 나는 살과 뼈가 다 있다, 또 그 상처난 곳 그거 다 한번 만져보라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잘 믿지 못했는데 음식도 가져와보라,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쁜 소식을 이 도마에게, 오늘 여기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처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오셨을 때 도마는 거기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해주니까 도마의 말이 뭡니까? 25절에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직접 보고 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집어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렀잖아요. 예수님 마치 확인사살 하듯이 나머지 모든 피와 불을 다 쏟게 그 예수님의 그 창자국 옆구리에, 거기다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안 믿겠다. 도마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드레를 지나서 그때 도마도 같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지금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배경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도마를 향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좀 돼야 되겠는데, 먼저 그러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주님이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도마가 보여주고 있다. 마치 안 믿는 자처럼 그런 모습을 도마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거기 25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기가 직접 보고 만지고, 또는 직접 자기가 눈으로 보고, 또는 자기 귀로 직접 들어보고, 또는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고, 그렇게 겪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자들의 특징은 항상 그겁니다. 내가 그거 듣고는 난 못 믿어. 하나님 말씀만 전해주면 나 그건 못 믿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내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귀로 직접 들어보고 말이야. 할 수 있으면 내가 얘기도 직접 한번 해보고 말이야. 내가 한번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믿겠다. 이게 믿음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겪어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지금 도마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마태 27장 39절로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막 조롱합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너를 그 죽음에서 구원하고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거기 41절 2절에도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직접 자기들이 한번 보여줘 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은 항상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직접 체험해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들어가 보고 들어보고, 내가 거기에 맛을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걸 해보고, 내가 신비적인 체험을 한번 해보고 진짜인가 아닌가, 그럼 내가 한번 믿겠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 병 고쳐주면 내가 믿겠다. 한번 병 고쳐주는 한번 고쳐줘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해줘봐라. 보여줘봐라. 그러면 믿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말씀을 믿는 것보다는 뭔가 자꾸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체험하는 역사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체험하는 역사는 그건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아예 믿지 않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봐야 되겠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주님이라면,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그런 걸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내가 그런 걸 한번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좀 잘 믿겠다. 이것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이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도 참 말씀을 안 믿는 거,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에 이 미련하고 어리석다라,
왜 말씀을 그렇게 안 믿는 거냐? 말씀을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 엠마오로 데려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그들을 깨우쳐 주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참으로 믿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하신 이 믿는 자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복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마처럼 또 다른 사도들도 도마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안 믿었거든요. 다른 제자들도.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못했고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는 자꾸 어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기의 육신의 오감을 통해서 뭔가 자꾸 그걸 체험하려고 하는, 그걸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것은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이라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믿는 성도는,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복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성도는 그냥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보여줘봐라, 고쳐줘봐라, 뭐 들려줘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내 열심을 다할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꾸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무슨 체험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내가 믿겠다, 열심을 내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대상이 안 믿는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앞으로 믿는 모든 주님을 따르는 죄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그게 복이 있다. 거기 29절에 그랬잖아요. 도마가 그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최고의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보기 전에 그런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더라면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29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고 믿는 것도 복이고 은혜입니다. 성도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런 거지만, 그러나 도마보다도 오히려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더 복이 있다, 더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그 믿음보다 안 보고도 그냥 말씀만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더 훨씬 복된 믿음이다. 그 믿음이 훨씬 복된 믿음이다. 그게 더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는 오히려 사도들 시대보다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것보다 더 복된 믿음을 소유한 시대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안 봤지만 오직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믿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보고서야 믿는 사람이 도마처럼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 더군다나 나라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인데, 그냥 말씀만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강력한 역사의 결과,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말할 수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예수님 당시에게는 지금 제자들에게 구약성경까지 주어졌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사건 자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제자들을 친히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는 그 내용까지도 다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정말 복을 받은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잠깐 살펴봤는데, 우리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면서도,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이 일어날 만큼 보고도 온전히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져보라고 하고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들이 온전히 확실하게 믿음에 거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42절 이하에 보여주시면, 44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이르시되, 자, 음식 가져와 봐라. 생선 가져오니까 드셨어요. 만져봐라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더해주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면 또 이르시되,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그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그렇구나, 성경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 다시 말하면 모세 시대에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들렸는데, 이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서 나무에 들려 죽을 것을 예언해 놓은 건데, 이런 말씀들이 고난받는 거 우리가 이사야 53장에도 그렇고 많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배신할 것이다. 그거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런 이 세상 열왕들이 합쳐서 또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시편 2편에서도 기록해 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는 거, 옷을 다 제비 뽑아 다 벗기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눌 거다, 옆구리를 찌를 거다, 뼈는 부러뜨리지 않을 거다, 예수님의 고난 죽음에 대해서 다 예언해 놓고,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해 놨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도, 이사야 53장에서도. 그렇구나,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셨구나. 우리가 그걸 몰랐네. 그러니까 부활하시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구나. 부활하셔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걸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이들이 거기에 깨달아지니까 거기에 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는 것이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그러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너무나 당연하고 확실한,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 또 부활하신 이 내용까지도 다 낱낱이 성경으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은 뭐냐? 거기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 기록한 목적이 좁은 의미로 말하면 요한복음이겠고, 넓은 의미로 말하면 다른 모든 성경까지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목적이니까 이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뭐요?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할 때 그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이걸 기록한 목적 자체가 바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디 가서 무슨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또 배우고 또 책임지라는, 그럴 때 성령께서, 사람이 믿음을 줄 수 없잖아요. 성령께서 그것이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덧붙인다라고 하면 구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함으로, 믿음이 아직 내가 확신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간절함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사모하는 영혼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를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그 확신이 좀 부족해서 애타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만족하게 하십니다. 확신케 하실 것입니다. 믿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반복해서 계속 읽고 듣고 사모함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말할 필요 없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은요, 모든 것의 확증입니다. 확증. 우리가 지난 주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리셨습니다.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수없이 많은 그런 증인들이 다 지켜왔습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성도들, 우리 이름 다 부르시면서 창세전에 우리를 지명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모르실 것 같아요? 창세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선택했는데 그 주님께서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내가 너의 죄값으로 받는 고난 내가 다 받았다. 다 완성했다. 너를 위한 속죄, 대속을 다 완성했다.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필요한 너를 위해서 내가 의를 다 이루었다. 핵심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내셨지만 우리에게 그 사죄와 칭의,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그 완성하신 주님의 그 선언,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선언이 진짜다라고 무엇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맞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흔히 아는 듯이 살아나신 겁니다. 단순히 살아나신 건 물론 아니지만, 자,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무엇의 결과로 왔죠?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왔습니다. 죽음이 저절로 온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깨트리고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의 대가를 완벽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값을 완전히 치러줬기 때문에 율법의 죄의 삭슨 사망이다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셨는데 죄값을 다 치러줬잖아요. 그리고 의를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죽음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죄가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의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의의 결과는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죄로 인한 죽음 가운데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거기서 끝났구나. 죄의 문제가 안 끝났다라면 부활을 못 하시는 거죠. 여전히 죄값으로 죽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죄값을 다 갚았다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고, 의가 없이는 안 되는 건데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완성하셨다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구약에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해 놨잖아요. 근데 그대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확증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 자체는 예수님이 이미 사역을 다 완성하신 결과로서 나오는 건데, 그럼으로써 이 최종적 확증이 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는 거나 똑같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라는 걸 믿지 않는 거나 똑같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의를 완성했다라는 걸 믿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나 예수님 메시아인 걸 안 믿어.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없는 거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하는데, 아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늘 입에 달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게 보증입니다. 우리 성도의 보증.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부활할 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 대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탄 완전히 심판하신, 아직 유예 최종적 심판은 이제 재림하셔서 하시겠지만 이미 사탄은 심판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미 깨뜨리셨습니다. 바로 그런 능력입니다. 부활은 그런 의와 생명이고 그걸 이루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진리, 최종적 확증적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이 너무 사실이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여기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한 번 쓱 한두 번 보여주시고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일시에 500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의 이 고난 죽으심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듯이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명하고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확고하게 믿어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나의 모든 죄 다 갚으시고 나를 위한 모든 의를 다 완성하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그를 다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히 믿어짐으로 그 안에서 나의 죄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그래서 수시로 흔들리고 깊이 침체 가운데 있을 때는 막 하정없이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고 그렇게 흔들리지만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거기에서 나의 모든 죄는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됐다, 다 이루었다, 주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다시금 이 믿음을 확신하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다시금 확신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며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능력이 우리 에베소 1장 19절 20절에 나온 대로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하고 눈으로 보고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우리 주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직접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이 복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고 더 성숙한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몸 찢겨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 선언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확증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심을 다시금 우리 속에 확고하게 믿어지는,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그런 충만한 은혜, 충만한 역사로 우리 속에 채워주시고, 그런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속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면서 또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